오늘은 선교 주일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오후 예배 때는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베트남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과 또 선교 보고를 해주십니다. 베트남은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베트남과 우리는 또 인연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베트남에 여행을 갔을 때에 가이드를 통하여서 베트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은 것 중에서 좀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월남 전쟁에 참가하였을 때에 거기는 물론 이제 빛과 어두움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의 여러 마을들 중에서 한국군의 만행을 잊지 말자는 비석이 세워진 그런 동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많은 봉사단체에서 계속적으로 그런 지역을 후원하고 또 사랑을 쏟아부어서 그런 비석을 하나씩 뽑아내었습니다. 거기에는 사랑과 봉사가 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물론 거기에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역할도 매우 컸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복음과 오직 사랑이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그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아가는 데에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 그 이유는 복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만 이 세상이 평화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선교주일을 맞이해서 더욱더 우리는 복음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복음과 함께 우리가 줄 수 있는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의 선교지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게 되기를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복음의 제사장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복음의 제사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알아야 하는데요.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의 단어이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의 단어입니다. 근데 왜 신약의 복음과 구약의 제사장이 하나로 만나서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그런 이름을 바울이 가졌을까 하는 것이 참 궁금한 점입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하고 묻는다면은 복음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은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정답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 가는 구속의 이야기가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본래 복음도 모르던 사람입니다. 몰랐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믿는 자를 박해하는 자였습니다. 그런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복음의 제사장이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무엇인가? 제사장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제사장에 대해서 좀 가만히 보면서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제사장은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율법을 주시면서 제사장을 세웠는데요. 하나님은 다른 것 다 필요 없어도 제사장은 꼭 있어야 된다 해서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는 왕이 다스린 나라가 아니라 제사장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제사장은 그 사명이 막중합니다.
본래 처음 제사장은 아론의 4명의 아들이 제사장이었는데요. 그 중에 첫째, 둘째 아들은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다른 불을 사용하다가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희생적인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여러 지파가 모여서 살지만 제사장들은, 레위인들은 다 전국에 흩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겨야 되는 그런 사명자들입니다. 이렇게 제사장은 하나님이 특별히 세운 사람이고 자기의 민족을 위하여서 희생하며 봉사하며 살아가도록 한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는 복음의 제사장이 되었다. 그리고 나는 복음의 제사장으로 살아왔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의 제사장이 되었다고 한다면은 바울이 소나 양이나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사장인가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나 양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제사장, 그것이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짐승의 피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서 수많은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구원받게 하고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런 제사장, 그것이 바로 복음의 제사장이었고 바울은 그런 복음의 제사장의 사명을 자신은 감당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복음의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복음의 제사장이 없다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그 영혼이 멸망을 향하여서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복음의 제사장이 필요하다면은 누가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복음의 제사장으로 세웠는데 바울을 이방인의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물론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유대인들의 구원도 참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울이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깨닫고 나는 이방인의 복음의 제사장이 되겠소 해서 이렇게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나아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울이 그 일을 하기에 적합한 인물이라고 생각하신 것은 바울이 이방 땅에서 태어나서 이방 땅에서 자라왔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잘 알기 때문에 바울은 이방인의 선교사로서 적합하다 그렇게 생각하여서 다메섹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 바울 사도를 불러서 이제 그에게 복음을 주고 복음의 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통하여서 죄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신약시대에는 복음을 통하여서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 옛날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구약에는 제사장을 통하여서 신약에는 복음의 제사장을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을 지금 또 구원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인데 구약에는 어떤 제사가 있었는가 하면은 5대 제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번제, 두 번째는 소제,
세 번째는 화목제, 네 번째는 속죄제, 다섯 번째는 속건제. 이렇게 5대 제사를 제사장이 드리게 됩니다. 근데 이 5대 제사를 그 내용을 따라서 분류를 하면은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하게 해주는 제사가 있는데 그 제사는 바로 속죄제와 속건제입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의무 제사입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반드시 이 제사를 드려야만 합니다. 이 제사를 드려야만 자기의 죄가 씻음받을 수가 있고 그 죄인이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내용의 제사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인데 이 제사는 의무제는 아니고 자원제입니다. 자기가 원해서 이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어떤 제사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이고 그리고 이 제사는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복음의 제사장들은 이 두 가지 내용의 제사를 다 이루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즉 복음의 제사장들은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였던 그 5대 제사의 그 내용을 잘 깨닫고 결국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이 내용이 이루어지도록 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로는 죄를 지은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여서 그 죄를 씻고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한 관계가 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제사장들이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제사장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그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제사장은 죄인을 구원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간 죄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헌신하도록 만드는 그 사명까지 감당을 해야만 합니다. 선교는 복음의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선교는 우리 모두가 복음의 제사장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서 이 땅에 죽어가고 있는 그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서 그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에 이르도록 만드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가 무슨 양을 잡아 소를 잡아서 그렇게 하는 제사장이 아니라 그 영혼들을 복음으로 구원하는 그런 사명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 불쌍한 영혼들이 이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헌신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해야 될 사명이 또한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제사장의 사명을 너무나 잘 감당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주 복음의 제사장으로서의 그 사명을 최고로 잘 감당한 사람이다, 그렇게 부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울의 일생을 보면은 참 충성된 사람입니다. 제가 3년 전에 바울의 선교지를 이제 성지순례하는 가운데에서 제가 그때 느끼고 결심한 것은 내가 바울을 지금보다도 한 100배는 존경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냥 성경에서 보고 있었던 그런 바울보다도 그 현장에 가서 바울이 다녔던 그 길을 가면서 참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서 제사장으로서 얼마나 충성했는지, 그가 얼마나 주도록 충성했는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복음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복음만이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사명을 복음의 제사장들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은 바울이 그 일을 감당하였지만 지금은 수많은 주의 종들이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서 영혼을 구원하고 죽을 영혼들을 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씩 하나씩 세워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만이 복음의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도 복음의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는 물론 제사장이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주께서 우리 모두를 가리켜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고 하니까 부담이 있을 수가 있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걱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구약시대의 제사장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제사장이 될 수 있는지를 한번 깨닫고 그리고 이제는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 삶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믿지 않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장, 즉 복음의 제사장이 첫 번째 해야 될 사명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양을 끌고 제사장의 앞에 나옵니다. 그들이 죄를 가지고 나와서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그 죄를 사함받을 수 있도록 제사장에게 제사를 부탁하지요. 제사장은 그 죄인된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제 제사를 드려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냥 예수를 믿지 않고 있구나, 저렇게 예수님을 안 믿으면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너무 무덤덤한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는데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이제부터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들을 동정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들이 못 살아서가 아니라 못 입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지옥으로 갈 불쌍한 영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들은 복음의 제사장이 될 수가 있고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에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모든 불신자들은 다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 수많은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그리고 수많은 이 땅의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더욱더 불쌍히 여기는 그 귀한 마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이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하면은 제사장이 그들의 백성들의 양을 제단에 바치듯이 우리도 저 불쌍한 믿지 않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제단에 바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바칠 수 있을까? 물론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기도의 제단에 그 영혼들을 이름을 부르면서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제단에서 바쳐야만 합니다. 과거에 모세는 자기 백성들이 죄에 빠져 있을 때에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나의 이름을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에서 제하여 주시고 내 백성들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렇게 자기 민족을 위하여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그들이 정말 불쌍하다면,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나의 기도의 제단에 그들의 이름을 불러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가 있어야만 합니다. 기도 없이 어떻게 그 사람들의 그 완악한 마음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쉽게 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마치 낙숫물이 바위를 뚫듯이 우리의 끊임없는 기도가 그 강팍한 마음을 녹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재단이 쌓이고 쌓이게 될 때에 그 불쌍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우리와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제사장이 해야 될 세 번째의 귀한 사명은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을 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전해 주어야만 합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화목케 하는 직책을 받은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막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죄로 막혀 있는 담을 허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들이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아가서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전해 주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 그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선포하지 않으면 그들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귀한 사명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이 그 사명이 귀했듯이 신약의 복음의 제사장된 우리의 사명도 너무나 귀한 사명입니다. 사명을 주셨다는 것은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의 제단을 쌓는 헌신이 있어야겠고,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과 저 영원한 천국의 비밀을 선포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런 일을 위하여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나아가서 굉장히 크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5월 베트남 선교사님도 이름도 바꾸었어요. 베트남은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름도 바꾸고 가서 이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화목케 하는 그 귀한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되어서 나아가서 선교를 하든지 아니면 루디아가 되어서 선교사들을 위하여서 후원하든지 무엇인가 해야만 합니다. 루디아는 바울의 좋은 동력자였습니다. 우리도 선교사님들의 좋은 동력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오시는 선교사님에게 여러분들이 베트남 선교를 위하여서 얼마든지 후원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한 생명 한 생명을 진정으로 애끓는 마음으로 사랑하며 복음의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 여러분의 생에 다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기도의 제단에 그 이름을 올리고,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과 사랑의 복음을 선포하여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복 있는 삶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그 헌신을 보고 우리를 잘했다 칭찬하시면서 저 영원한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의 제사장으로, 복음의 선교사로서 일생 살아갈 동안 최선을 다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또 우리의 선교사를 통하여서 점점 더 아름답게 세워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복음의 제사장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죄 가운데 빠져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하시고 또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구원하라 명하셨으니